여러분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연약한 자들에게 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기만 알면은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두드림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 일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한국 여행 중에 참 귀한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저를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왔노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됐고, 또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이야기로는 자기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의 가르침대로 아주 선하고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놀랬던 거는 제가 그 자리에서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아멘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이상했습니다. 저분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나, 아니면 왜 그러시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식사 기도를 마쳤습니다. 역시 그분은 불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그분이 어릴 적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예배 반주자로 활동을 했었다,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는 불자가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부처라는 거짓된 신에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이분이 부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구나. 그는 알지 못하고 저도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또 그 남편도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찬송가를 계속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역시 불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찬송가를 계속 부른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라고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피아노 반주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찬송가를 부를 때 남편이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잘 부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참 이상하다 했지만, 역시 그 남편마저도 어릴 적에 교회 안에서 생활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더라고요. 어떤 연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 있지만은 저는 그곳에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이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경전에도 없는 내용,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과거의 어렸던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사 앞에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와서 우리 크리스틴 형제님, 우리 부형님을 이제 신방하면서 또 다시 느끼게 되었던 것이었죠. 왜냐하면은 우리 부형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오셨고 또 한동안 우리 교회를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났고 만날 때마다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자라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도 우리 부형님은 일부러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이게 진짜인가? 그러면서 진짜 우리 그리스 부형님께서는 구원을 받으셨나? 그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이 저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확신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셨음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형님께서 몸이 편찮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차 기력이 세지고 또 심지어는 이제 말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인 부형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들고 계시다는 것을 또 신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우리 부형님께서 구원을 받으셨나? 라고 하는 의심이 만나면서 차츰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계실 때에도 부형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죠? 라고 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요. 그래서 또 다시 안심했죠. 그러고 어제 이제 두 번째 신방을 갖고 어제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눈 중에 우리 부형님께서 자기 무릎에 글을 쓰시더라고요. 말씀을 못 하시니까 손으로서 무릎팍에다 글을 쓰세요. 그래서 이걸 좀 있다 보니까 마지막 글이 뭐냐 하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라고 무릎팍에 그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결신을 부형님 앞에 결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형님 제 오른손을 꼭 잡으시고 또 왼손하고 오른손을 겹쳐 잡으시고 제가 말씀한 대로 따라하시고 받으시면은 오른손에 힘을 꼭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또 용서 구하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채 끝나기 전에 오른손에 팔에 힘을 꽉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니까 아멘 말씀을 못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을 통해서 아멘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그 광경을 함께 있고 또 우리 모매님도 함께 있었고 사모도 함께 있었지만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가 또다시 경험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분의 구원을 의심하고 그분의 구원이 과연 받으셨는가 고민했던 그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건, 즉 불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틴 부형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리고 또 진정으로 아멘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과거의 모습들,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상, 그 형태를 보면서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제 모습도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 위에 서게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큰 축복이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쉼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야 믿음이 있다라면 이런 형태,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거든요.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합당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틀렸어라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은 미완성처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를 벗어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의 자리에도 설 수가 있고 축복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도 설 수 있는 선택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매일같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오아시스의 모습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중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만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밝히고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끝없이 밝히고 있는 내용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뭔가를 이루는 성취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민합니다. 바울은 싸웁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들은 정해놓고 그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도 우리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살아갔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 그런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자리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노라 말합니다. 자기가 비록 핍박을 받고 자기가 비록 믿음을 의심을 당하고 자기가 비록 사도라는 그런 직분 위에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길을 고수하겠다고,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못할 거야, 나는 바울처럼 못 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참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종들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 있다라면, 말씀 앞에 순종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바울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 또한 바울 스스로가 능력을 자기 스스로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끝없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자신의 의견대로 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본이라 말씀하셨어요. 바울 역시 이런 본의 삶을 따라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살지 않고 어떤 의지로 살으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바울은 성령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는다라면 성령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되는 것이며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의인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자,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의인입니다. 아직 자신 없으시죠? 네, 아직 말씀을 못 믿어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하게 주님 어디 있습니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아멘. 내 자신을 보고 의인이라 판단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의인이고 또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율동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과 이쁨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뻐하고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더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뻐하고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한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한계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았는데 왜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로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나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환경을 초월하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넉넉히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 임하였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임하였다는 말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왔다라고 이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임하였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천국은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신다라면 여러분들은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오늘은 비록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계십니까? 평강 샬롬.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부용님께서 숨이 가쁘셔서 제가 들어갈 때도 금요일날 저녁에 굉장히 힘드셨다 그래요. 숨을 못 쉬고 가쁘게 호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부용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우리 부용님을 덮어주시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추악한 수막의 세력들을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만이 주관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아픈 고통들 이 절규들을 다 덮어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 부용님이 너무도 평안하셨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고백과 구원의 확신과 아멘이라고 화답했던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부용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절규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이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가장 중심에 지성소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법궤를 두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덮개 위에는 덮개가 있지요. 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세 가지 기물이 있죠. 그런데 그 덮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덮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간의 죄성과 형태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신다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은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덮음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대반 집사는 돌이 날아오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돌을 던진다 그러면은 그것도 꼼짝 못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돌을 던진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두려워서 눈도 뜨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 한 대 나와서 맞고 나면은 아마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너무도 아파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수도 없이 날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돌이 날아오고 아픈 광경이 여전히 존재했지만은 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광경을 보니 이 모든 아픔과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원망들이 들려오고 그를 괴롭게 하였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를 덮어내었기에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 그 믿음이 대단하고 믿음이 놀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영안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달려오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을 감사하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본능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육체는 고통 가운데 있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절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이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와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케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끝까지 승리를 이루어서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로 인도하십니다. 실제 경험하고 실제 느끼고 실제 함께 동행하는 삶들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나오는 감정의 소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바르게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라. 이 범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십자가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다시 유대인들처럼 과거의 모습처럼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된다라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자와 같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바울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옳은 길, 바른 길 걸어가게 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죄하고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가지고 율법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뭡니까?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판단하고 정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가진 자는 바로 사망을 만드는 죄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향하여서는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선고하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즉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율법으로 죽었던 바로 바울을 예수 십자가가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이 인생을 다시 율법주의나 범법자가 되어 살아가지 말게 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써 굳건하게 승리있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바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성령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셔서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을 바로 증거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 발부둥 쳤습니다. 즉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결단이 있어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의인된 자라면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죽은 자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 자존심이 있을까요? 죽은 자에게 소원이 있을까요? 죽은 자에게 자기의 뜻이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의 모든 의로움은 십자가에 죽었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바울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셔서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당연히 마땅히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의인이요 그리고 이것이 참된 오아시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라 가르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자라고 했던 그분도 자기 말로는 그렇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선하게 살고 보양한다 라고 말합니다. 선을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이런 것을 가르치지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걸어가는 여정은 모두 다가 선을 이루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길에서는 완전히 갈린다라는 사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서 선한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끝은 멸망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라면 오늘 낭망하고 오늘 우리가 그 진실 앞에 왜곡되어진 것을 타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이런 것들은 세상에도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은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고 이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사설이요 우상인 것을 발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완성하며 주님 앞에 서는 바로 이것임을 잊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실 때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